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렘내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근데 마음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심하죠. 아내도 제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결심하고,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또 자녀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고, 자녀도 부모님께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우린 결심대로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을 먹어도 3일을 가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을 먹으면 못 고칠 것이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잘못된 성격도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너져요. 또 마음을 먹으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보십시다. 공부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애와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 학생들이 IQ가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IQ가 100입니다. 평균. 그래서 저도 제가 IQ 옛날 검사했는데 IQ가 서울대 들어갈 IQ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가 좋다고 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입니다. 노력. 그래서 노력하면 공부도 하고, 노력하면 다이어트도 됩니다. 노력 안 하니까 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병도 고쳐요. 자기가 노력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면 직장 생활도 사업도 자기 남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인정받습니다. 그죠? 사람도 자기 집안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청소하면 되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가 어디 갔다가 우리 성도집에 가보니까요, 너무나 엉망이다. 그래서 그 말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절대 그게 불편하다. 여러분, 성경은 지키기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뭘까요? 죽고 살고 천국과 지옥, 이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걸달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을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정복자도 정복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지금 녹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은 그 유대인의 이 노한다는 이 표현은요, 코가 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코로 나오잖아요. 코에서 코김이 슉슉 나오잖아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 가장 대단한 그 전쟁의 영웅들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어떤 정복자도 이 마음을 다스린 자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복자가 적당히 정복하면 될 건데 욕심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 푸틴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가.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만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6절에 27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라. 이 말은 이 잠언서를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말에 주의하는 것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요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심령을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 1장에 나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얻어봤어요. 여인도 얻어보고 재물도 얻어보고 자기가 궁궐에다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가 정원을 꾸미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맺힌 얘기. 여러분 찬혁이 여러분 가슴에 맺힌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도 아예야 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 저는 우리 애들이 명절에 온다니까요. 이 애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면 그게 말입니까? 굉장히 우리는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도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걸 못 지킨 솔로몬이요 그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얻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뭘로 지킵니까? 내 말, 이 내 말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말, 그 의미 없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 그 의미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했냐면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내가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못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내가 분명하다고 할 때는요. 이게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분명할지인데 분명히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로보암이죠. 아버지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잠언서는요, 자기 아들에게, 내용은 자기 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 이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이 될 만큼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고 온 육체에 건강이 있는 건강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생을 건강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너희 가운데 병자가 있냐? 저는 교회 장로를 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를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기도만 한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모든 지키를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은요, 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들 이게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그의 마음의 상태를요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구부러진 이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하나님 볼 때 이거 잘못된 말, 이 말을 점검해 봐야 돼.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거 뭐 우리 세상은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로 가득 찼어요.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발을 딛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지금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이런 행동을 오늘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정. 이 교회는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지만 신약은 이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중심이 아니고 교회는요, 성도와의 관계, 이 교제 중심이에요, 교제. 가족은 만나잖아요, 가족. 세상 가족은 만나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족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납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납니까? 예,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한대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요, 성도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성도 만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왜? 이게 내 영적인 주소예요. 그냥 내가 50만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발을 좌우로 치지 말고 내 발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데 우리의 발, 우리의 말, 우리의 말도 말이고, 여기 보니까 마음, 또 뭡니까? 입술, 또 눈, 또 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는 것 하나를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달랠 게 없으니까요, 이 하루 일과 마치면 뭘 먹습니까? 술 먹고, 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뭘 합니까? 또 수면제 먹고. 정말 세상 사는 것은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면 정신병은 필요가 없어요. 정신병 가서 이런 인사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이래 사냐?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안 들려요. 하나만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정신병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마음의 결심이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얘기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도 그와 같이 말이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지언정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결심으로 마음이 잡힙니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떠난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요 결국 떠납니다. 기도. 영의 세계의 가장 놀라운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는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벌고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그거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이 안 흔들리게, 이 마음이 안 흔들리게 하나님 섬기고 나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이 믿음 언제 포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왜 기도한지 알아요? 목사는 설교하고 또 저도 성경 읽고 하지만요, 이 기도만큼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나마 가난할 믿음도 있는 겁니다. 뭘 기도하냐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이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복 주고 저 복 주고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사건 앞두고 예수님은 이 사건 앞에서 제 아들은 반드시 내가 잡히면 도망갈 거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저들은 절대로 이 사건 앞에서 실패한다.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같이 한번 펴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26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36절 다 찾았으면 자 36절 46쪽입니다. 46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이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내가 저에 가서 기도한다. 이 사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이 육신의 몸이요 그렇게 육신의 몸이 강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요 져요. 지면 안 되는데 져요. 지면 안 되는데 육신 때문에 기도 못 놓는 겁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육신 때문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건요 목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산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우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를 도우셔요.
제가 화장실에 가니까요, 여기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암의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왜 피가 떨어지지? 하고 다음날 또 갔더니요, 또 피가 떨어져요. 이게 한 열흘 된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이건 기도할 문제다 하고,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피가 안 나와요.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하늘나라가 가면 밝혀지겠죠. 피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뭐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개인적으로 목사님 돕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할 만한 식은 이 잔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게 힘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내가 그 뜻에 흔들림 없이 가게 해달라고. 왜 내 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화를 내고. 오늘 교회 안에도요, 별별 일이 납니다. 그 사람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우리 이 교회 올 때 여러분 보면서 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 오면요,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세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마음도요, 기도해야 이 마음이 돼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마음이 쫙 다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살뜰 보니까 제 아들이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의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운이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니까 12시 이전에 자는 1시간은 12시 이후에 자는 2시간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체 리듬에서요, 12시 이전에 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빨리 자석도 좋답니다. 빨리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새벽 기도도 건강에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찍 자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체질에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잠자리 들어가지고 주님 오늘 피곤하니까 주님 잠을 주세요 하면요, 몇 번 기도하다 보면요, 잠이 그냥 드는 동안 금방 잠이 꿀잠으로 떨어져요. 기도해 보세요. 근데 계속 안 오면 회개할 걸 생각하십시오. 아,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할 걸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뭡니까? 시험이 어려움이에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금방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쉬 말고 기도입니다. 쉬 말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도 기도에서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기도에서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거죠.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이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가장 기쁜 삶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감사할 것이 앞으로 남은 이 길입니다. 안동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막 시내 그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그 시시장입니까? 구시장입니까? 그 뒤에 그게 아파트가 몇 층짜리예요? 40몇 층짜리인가? 뭐 몇 층이죠? 43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데 여러분 그 아파트는 가격이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아유 100만 원 더 올려서 200만 원 하겠습니다. 안 돼요. 1000만 원? 안 돼요. 1억? 안 돼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값이 정확히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요, 어떻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값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이대로 다 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잘못된 살았던 그 모든 삶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믿음이 예민한 사람은요 빨리빨리 회개해요. 죄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죄 달고 안 당깁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딱딱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가관하게 왜 달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탐욕도 욕심도 여러분 분노도 염려도 걱정도 다 기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아시는 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분은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저지난주 거지난주 그거지난주 다 말씀이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이 역시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과 예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내게 감동하시는 역사의 말씀이고, 예언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인데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언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소멸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의 역사를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버리라 했죠. 근데 악을 또 주둥주둥 달고 댕겨. 애 없듯이 업고 댕겨.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정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이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나의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어제 최화선 권사님이 어머니 문제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때 내가 고마웠습니다. 왜? 우리 문제 만났는데 왜 기도 요청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만날 때요 10명, 20명 모여서 서로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도 이 시험거리를 자꾸 풀어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른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뭔가가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제목 보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모든 문제는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